대부분의 이단들은 종교나 문화 그리고 전래되어 오는 풍습의 혼합물입니다. 골로새 교회나 아시아 이단들도 다르지 않았고, 특히 복음을 빙자한 이단들은 이미 폐기된 율법을 적당히 섞어서 복음인지 율법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건전한 신앙을 위해서는 시대적인 바른 이해와 구분이 반드시 되어져야 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도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전래되어 오는 전승들과 적절히 섞어서 불확실한 새로운 종교적인 교리를 만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양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에도 그림자였던 율법과 천사 숭배 같은 불확실한 교리들이 건전한 신앙을 밀어내고 교우들을 혼란케 만들었고, 이런 옳지 못한 종교적 계율이나 행위들을 바울은 항목을 들어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부터 봅니다. 이런 일들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지요.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는 철학이나 전래된 관습보다는 율법이 복음을 덮고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특히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다른 전통이 강했던 지역에서 볼 수 있고, 무속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역시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스도교에 이 무속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를 대부분의 경우 예배에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신앙 전반에 영과 진리는 적용이 돼야 맞습니다. 신앙의 바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영과 진리이고, 영적인 것의 바른 판단도 역시 진리인 성경으로 검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크게 우려스러운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사소한 데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바른 믿음을 위하여 신앙으로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은 16절, 17절입니다. 율법으로 인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먹고 마시는 문제나 날이나 절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밖에서 규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금지 조항은 구약의 율법 조항에서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복음이 완성된 후에는 이 그림자적인 것들조차도 대부분 의미를 잃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초두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거론된 예수도의 복음으로 의문에 속한 율법의 완성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모두가 역시 예수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16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 구약의 제사법전이라고 하는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짐승이나 곤충 그리고 물고기까지도 규정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 11장에 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당시에 위생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한 위생적인 섭생, 먹고 마심을 구별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특히 먹고 못 먹는 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 44절에 경계를 하셨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0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여겨지는 피를 먹지 말 것을 명령을 하고 짐승의 기름도 먹지 말 것을 증거하십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마시는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금지 명령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의 구별된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도 금지되는 항목이 레위기 10장 9절에 나타나고 있죠. 복음 시대 이후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경계가 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장이죠. 이방 출신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금지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이방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로마서 14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나 같은 옥중서신에 쓴 것으로 보는 디모데전서에서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를 주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팀이라.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서 5절의 교훈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으로 자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 간에 덕이 되며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 때문에 금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어긋남이 없다면 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음식의 금기 사항은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방 종교에서나 또는 불신적인 건강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보게 됩니다. 정통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식단에서부터 제외되는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오신채라는 겁니다. 5가지의 매운 채소, 그게 오신채예요.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 흥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은 양파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음식을 먹으면 입주에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삶아 먹으면 음심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나물을 무쳐 먹어도 마늘을 으깨 넣지도 못하고 또 쪽파를 썰어 넣지도 않습니다. 오늘 16절 중반절을 보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그런데 이 역시 구약 성경에서는 지켜야 할 날이나 절기였습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같은 세 절기로 특별히 빠져서는 안 될 절기로 성경에 명령이 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안식일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성일로 지키도록 십계명에서부터 정해지고 있었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이죠. 달의 시작과 보름날도 기념하도록 정한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시편 81편 3절이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역대상 23장 31절이라든가 같은 내용이 역대하 31장 3절
그리고 에스겔서 45장 17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뭡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예비하는 날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에 주님의 날로 변화된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까지도 지켜졌던 이러한 날에 대한 기념에도 혼란이 없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것이 옳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요점도 교회 안에서 지체 간의 화평과 덕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했는데 여기 비판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물론 앞에서 거론했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좀 더 가까운 표현은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로 판단받지 말라는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을 두고 사람들이 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판결할 권한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런 이론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한 바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율법에서 이건 주변의 종교적인 문화나 전승으로 일한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로 결정적인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고 비판받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겁니다.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17절 하반절의 그 이유에 선 거죠. 과거 율법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닌 장래에 오시게 될 예수 기도와 그의 희생으로 완성된 교회의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보다 분명히 구분해야 할 일이 바로 그 그림자와 실체의 분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과 사람들이 이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건전치 못한 사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이 첫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바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는 17절의 말씀일 겁니다. 사실적인 실체가 있는데 아직도 그림자를 중요시하고 그림자에 치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것이고 유치한 것입니다. 앞에 9절에서 이미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한 바 있는데 여기 17절에 몸이나 9절의 육체는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예언되거나 명령되어진 모든 것의 실체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적인 몸으로 오셨는데 상징이나 비유를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초하룻날과 보름날이나 안식일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율법 속에서나 구약 성경 속에서 있었던 것이지 복음 속에 이런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18절은 모두가 신앙에는 합당하지 못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죠. 꾸며낸 겸손,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 등등 모두가
임마누엘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르지 못한 항목들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실 행동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붙어있지 않은 존재들로 결국 그리스도께 붙어야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교회의 원론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한 이유는 그들의 거짓된 경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3절 그리고 5절 7절의 말씀이죠. 신앙의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인 솔로몬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 바로 겸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겸손은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내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면서 겸손한 척, 아니 지나친 어떤 모션을 취하기까지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내놓고 보면 알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아무래도 겸손을 가장하고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건전하지 못한 교주들도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거짓된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말만으로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적인 겸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연출되지 않은 자연적인 움직임에서 삶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또 중요한 한 문제는 천사 숭배는 1세기에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존재도 끊어낼 수 없음을 말하면서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과 권세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대략적인 천사 숭배의 유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보다는 천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사실 천사는 신비한 존재들로 성경에서도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하나님과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대부분 천사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또 사람들이 이 천사를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한 일들이 더러 구약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 숭배도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율법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때에는 우리의 완전하신 중보자이자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중보가 사실은 필요 없으셨죠.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의 예언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로 또 보혜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진 잘못된 교리를 지키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경계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8절 하반절 그랬죠. 여기에도 거짓 교사들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것에 의지하여 그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 육신의 본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불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뵙지 못했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영적인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이든지 신비적인 어떤 것을 본 것에도 신앙을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545장 1절 2절이 그런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절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그렇습니다. 믿음이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올바르게 보는 것보다도 잘못 보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도 경계를 가져야 하는 거죠. 골로새 거짓 선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뭐였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 바울의 가르침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이 항상 문제인데 이 사람들 어때요? 육신의 생각을 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니 그대로 허풍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빗나가는 가장 쉬운 지름길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는 것도 옳지 못할 터인데 육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다음 19절은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른 번역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에 붙어서 마디와 힘줄로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는 19절의 첫 부분은 거짓 교사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이며 명령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데 그들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주님께 붙어있지 않다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9절 하반절에 했는데 바울은 같은 옥중서신이면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의 구조와 성장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기도인과 교회의 성장도 결코 다를 수 없다는 교훈이지요. 머리는 바로 생명의 사령탑과 같습니다.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명령되고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원리에서 본다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유는 그들은 생명의 출처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상태 때문에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어있는 상태는 당연히 썩어지게 되어 있어서 그 부패는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이고 마침내는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가능성도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명령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교회 몸이 자라도록 주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하는 우리는 신불신간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비판받을 소지를 하지 않도록 소신과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믿음으로 우리나 각자로 인하여 비판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 여기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얼마나 하고 또 먹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 물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어떤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꾸며서 보이는 부끄러운 모습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나 주관적인 경험을 과장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모든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서 함께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교회가 자라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원리와 원칙 속에서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또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익어가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